자, 올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였던 안세영 선수가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세상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일으켰죠. 이 안세영 선수는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일삼아왔던 부조리를 폭로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 22세의 안세영 선수가 그 카르텔을 깨고 포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이 어린 선수가 참으로 대단한 용기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협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용기 있는 발언을 꺼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에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선수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떨리는 심정으로 입을 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폭로로 인해서 협회가 안고 있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면 자신이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총대를 맨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도전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우리 통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안세영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세영 선수 옆에 네, 서은정 집사님이 계시네요. 원래 이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지나가다 만났대요. 그래서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예, 바로 내려버리시네요. 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겁이 많고 가장 유약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겁이 많고 유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자, 보통 밀 타작은 사방이 확 트인 그런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 시기에는 약탈자들이 수시로 침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집안의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약탈자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그 모든 곡식을 가차없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기드온은 오늘도 조심스럽게 밀타작을 해야 했고 그런 찌질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뜬금없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가 볼까봐 찌질한 모습으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기드온에게 전혀 걸맞지 않은 호칭으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는 이런 호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니요. 기드온은 마음도 여리고 유리 멘탈에다가 찌질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큰 용사라는 말에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뭔가 항의라도 하듯이 따지게 됩니다. 뭐라고 따지나? 13절에 보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왜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민족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사사시대의 이 민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들을 찾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아주 뜻밖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니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예.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실력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아니 뭘 가지고 하라는 건가?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 자기에는 그런 능력도, 그런 리더십도, 그런 자격도, 그럴 만한 용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기드온은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를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무조건 못해요. 무조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예,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시키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자, 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벌써 점수를 매겨버렸어요. 나는 아직 아니지. 내가 뭘 해? 나는 아니야. 잘못 짚으셨어. 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의 그 평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안 되는 존재예요. 잘 보셨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못해요. 여기 나오는 기도원처럼 우리는 늘 뭔가를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고 마음이 녹아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쌓여 있는 이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 자,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용사가 될 자여.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언제 큰 용사가 된다는 걸까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게 되면 나약하기 짝이 없던 기드온도 용사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네. 아무리 마음이 유약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한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없던 용기도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용기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억지로 용기를 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냥 용기가 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과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됐어요.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여자분들이 한 60명, 남자가 한 20명.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졸업반이었죠. 저한테 과 대표를 해보라고 저를 추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 같았으면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제가 어떻게 반장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무슨 과 대표를 합니까? 이러고 반대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가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일단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또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못한다고 다른 친구 하라고 할 텐데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그걸 수락하게 되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졸업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준비할 게 많았는데 그것을 제가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사람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그때부터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많이 뜨거웠거든요. 졸업반 돼보세요. 안 뜨거워지나?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셔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을 좀만 했어요. 조금만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성도들도 계셨고 또 많이 또 기도를 해주시니까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용기가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용기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저절로 용기가 솟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근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용기도 안 생겨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서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용기가 날까요? 용기가 안 날까요? 용기가 나야죠.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용기가 안 나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드디어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사사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드온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족속들, 그들을 쳐들어왔던 미디안 족속들을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왼수 같은 존재였어요. 이번에도 미디안 족속의 수장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필두로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 이 정도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제일 처음 3만 2천 명 군사가 모집되었습니다.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근데 몇 명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 자, 숫자를 놓고 비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한 명의 군사라도 더 모아야 될 상황입니다. 열악하죠. 이대로 싸움이 벌어지면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약 4대 1 정도의 비율로 싸워야 됩니다. 자, 이 비율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미디안 군대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어떤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았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요즘 나오는 최신식 무기 정도 갖고 있거나 해보면 해볼만 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숫자에 좋은 무기도 없고 특별한 작전도 없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4대 1도 안 되는 군대의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뭐가 많습니까?
안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게 인간의 계산을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기도는 아마도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야, 너무 많다고요 이게? 예.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야,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Go back. 집으로 돌아가. 자, 그랬더니 결국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몇 명 남습니까? 계산이 빠르시네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대 몇의 비율로 미디안과 상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 13대 1 정도 비율이죠. 처음 4대 1의 확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날 뻔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래도 기드온은 그 전 드보라 사사 시대 때에 1만 명의 숫자로 철병거 900대를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었던 전쟁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그때도 그랬는데 1만 명 가지고 900대 이겼었는데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처럼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군사가 아직도 많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에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과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물 마시는 스타일이 둘로 정확하게 나눠졌거든요. 일단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이 몇 명? 300명.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계산은 조금 여기서는 좀 어려우시네요. 예, 9,700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 누구를 빼라고 했을까요? 300명 빼? 아니요. 9,700명을 빼라는 겁니다. 예. 이야, 말도 안 되죠. 아마도 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실력 있는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300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적군은 13만 5천 명.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이거 계산이 어렵죠. 450대 1입니다. 450대 1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군에는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몇 대 몇으로 싸운지 아세요? 450대 1로 싸웠네요. 아, 나중에 똑같은 비율로 싸웠던 흔적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50대 1입니다. 이제 나머지 300명의 군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아무리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용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이거는 아니지. 300명? 자, 물론 기드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은 제로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겨우 생겼던 용기도 다 녹아 없어질 판이었어요. 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기드온과 300명 군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용기를 완전히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300명의 용사들은 싸우다가 죽더라도 용감하게 죽자,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기일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무모함 아닐까 싶습니다. 무모함입니다. 무대뽀 정신인 거죠. 가끔 자살 테러 집단 아시잖아요. 그들이 자기 목숨 아까운지도 모르고 자기 폭탄을 들고 자살 테러 하잖아요. 용감한 겁니까? 아니요, 무모한 거죠. 지금 300명의 그 군사들은 그 정도의 용기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떠나라 했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주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물 마셨던 양반들이에요. 뭔가 기민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에게 지시하시게 됩니다. 뭘 말씀하시게 되는가? 바로 군인들의 손에 들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다 버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칼이나 창 대신에 무엇을 들라고 하셨어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300명의 그 용사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항아리와 나팔을 들라는 말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예? 아니 300명으로 싸우라고 했을 때는 용감히 싸우다가 죽을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이제 무기를 내던지라는 것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의하고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죽으라면 죽을게요. 열심히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 정도의 용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무기를 다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말도 아니죠.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싸우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진짜 용기가 뭔지를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짜놓으셨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생기는 믿음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네. 아까 잠깐 스쳐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인 것과 또 무기를 버리고 횃불과 나팔을 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용감함으로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착각할까 봐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이런 수를 쓰셨다는 겁니다. 네.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하신 싸움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디안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용맹함을 자랑하고 또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는 참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도 줄이고 무기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찔렀다. 그러고 돌아와 보십시오. 그들은 영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무용담을 했겠습니까? 13대 1로 내가 어떻게 이겼나?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어.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고백밖에 할 게 없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죠. 네가 했다고? 아니, 그 꼴 보기 싫다. 내가 했다는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숫자 줄이고 무기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승리케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야, 이건 완전히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나팔로 미디안 적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횃불과 나팔로 그들을 물리치셨는지. 자, 모든 전쟁이 끝나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하, 그렇구나. 숫자 계산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모두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힘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니,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에고 용기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하, 이번 일에도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용기가 진짜 용기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 용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청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스테반 집사님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자,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되면 세상이 우리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가 되어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용기도 없는 작은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용기가 빡빡 튀어나오는 거죠. 그 내년에 집사님 목자 한번 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죠. 오늘 광고했잖아요. 오카리나 연습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유 저 못해요. 이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콩나물 대가리 몰라도 내가 한번 그거 불어보겠다. 용기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매사에 용기 없음은 불순종입니다. 예, 믿음 없는 거예요.
용기 내시고 뭐든지 매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서 용기 내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